누가복음 119번째 시간입니다. 당연한 제자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설교를 본문을 정할 때에 특정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설교 본문을 한 주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쭉 하고 있으면은 그냥 다음 주 설교도 정해져 있고 거의 뭐 중간에 큰 일이 없는 이상 다 다음 주 혹은 뭐 다음 주 그냥 본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 없이 이렇게 쭉 저희들이 본문을 만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경륜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설교를 딱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본문을 쭉 가는데 어린이 주일과 겹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연히 반복되면 또 필연이기도 하죠.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도 저희 낮은 자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를 취임한 7인의 집사님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들어야 할 본문을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참 이번 주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늘 그렇듯이요, 오늘 본문이 과연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17장 1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연속된 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영혼들을 인도할 때에 너희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을 해라. 그것이 매우 큰 생명의 책임의 일이다. 너희들이 모자란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서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죄악과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서의 용서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공의와 사랑이 한 자리에 있었죠. 그렇게 하니까 사도들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더해주세요. 더 많은 뭐 지적인 능력 혹은 신체적인 능력 아니면 돈, 환경 이런 걸 더해주세요 라고 묻지 않고, 사도들이요,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을 주시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들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한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딥니까? 사도들이 믿음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가운데에서, 이게 기본이에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실천해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도로서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본문이 나에게 해당이 되려면은요, 내가 먼저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의 길을 실제 가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믿음 위에 서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윤리를 실천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이 종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이야기는요, 사실 현대인들이 조금 듣기에는 그다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문화적인 뉘앙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어, 나오는 종과 주인의 관계성에 대한 이 비유는요, 비유죠. 이 비유는요, 오늘날 없는 제도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죠. 이전에 로마 시대, 당시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이 당시 1세기의 로마 시대에 있던 종과 주인의 관계와 같은 관계가 현대에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우리들은 어때요? 가장 유사한 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정도 될 텐데, 이 관계도 사실 생각해보면요, 내가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실제 존재했던 종과 주인의 관계와 같은 관계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이것에 근접한 관계를 가지고 와도 이때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들이 느끼고 이 뉘앙스를 캐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본문은 마치 현대 논쟁이 되는 것처럼 과연 성경은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가 아닌가? 성경은 노예 제도 인정 안 합니다. 미리 제가 출애굽기 설교 노예법 할 때도 제가 다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법은 뭐 때문에 있어요? 노예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있는 게 노예법이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경이 종과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본문으로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성을 비유해요. 이건 비유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 안에서의 관계성, 또한 뭐죠? 제자들의 특히 이 안에서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인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변적인 논의를 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걸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이해해야 되는 문화적 뉘앙스는 뭐냐면은, 과연 그러면은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던, 별로 다르지 않아요. 로마 사회에서의 종과 주인의 관계, 유대 사회에서의 종과 주인의 관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회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가를 선지식으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데 성경이 노예에 대해서 뭐 찬성하느냐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노예 종의 이 뉘앙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여기서 둘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요. 바울이 자주 자신을 표현하기를 즐겨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의 인사말로 자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보통 너씨 예전에 예수 핍박하던 자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너 아니라던데 라고 하면서 사도 논쟁이 있고 바울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요. 왜냐하면 사도 논쟁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나는 사도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요. 그 사도 논쟁이 없고 관계가 돈독한 교회 있죠. 바울하고 사이가 돈독하고 바울이 사도로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 신뢰관계가 쌓여있는 교회는요, 진짜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말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서신서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때 쓰였던 말이 들로스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만약 너희들 중에 누구한테 종이 있다고 치자. 종이 있다고 치자예요. if예요, if.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노예가 있을 수도 있고 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종은 부자들이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종이 있다고 치자. 오늘날로 치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견기업 사장이라고 칩시다.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중견기업 사장이 없죠. 그래도 그렇게 치는 거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종이라는 거는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표현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종, 일반적인 종이죠. 일반적인 종도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주인에게 굉장히 강하게 복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뭐 회사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슨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이거에 완전히 매여 있진 않죠. 저는 직업을 옮길 수도 있어요. 저 지금 목사죠. 목사지만은 제가 다른 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저는 투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요,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만두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실업급여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완전히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느끼기가 되게 힘들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당시의 종 문화에 제일 가까운 건 뭐냐면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가족이에요. 가족에 더 가까운 소속감입니다. 정말로 속해 있다고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를 다뤘던 영화들을 보면요, 종들이, 그런 종들 나오죠. 뭐냐면 종들이 내가 어디 가문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종들 위에 서가지고, 그쵸, 뭐 유세 떠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은요, 내가 어디 명문가예요. 돈이 많고 로마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명문가입니다. 그 가문에 내가 종인데 거기서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그 주인 아들을 가르치기라도 하는 가정교사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그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재무 담당을 하고 있는 종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쯤 되면요, 스스로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요, 저 사람을 그냥 저 집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으로 안 봐요. 그래서 당시의 종들 가운데 주인의 가문이 멸망당해도 그 최후를 함께 맞이하고자 자발적으로 나오는 종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 망할 때에 여러분들 같이 돈 밀어놓고, 내가 가진 사유재산 밀어놓고 같이 망합시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그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뭐냐면은, 아니 우리 형제가, 우리 누나가, 우리 오빠가, 내 동생이,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망하게 생겼으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그 미래가 없는 일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혹시나 어떻게 살려볼까봐 싶어서, 혹은 그의 사회적인 어떤 그 수치를 덜 당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돈을 밀어놓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당시에 종이라는 게 완전히 가족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종은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가족의 관계를 자꾸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든 소속감과 주인과의 하나된 관계를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의 둘로스고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기는 거예요. 주께서 멸망하면 함께 멸망하고 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근데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포지션이 뭐예요? 일하는 자인 거예요. 일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게 완전히 그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하진 않지만은 좀 근사치로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매몰차게 들리지 않고 당시 시선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없는 얘기 정도로 들리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 종은 심지어 지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죠.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야, 너희 중에서 종이 있는데 종이 밖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서 어우 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차리고 네 발을 씻겨줄 거니까 여기 앉아서 이거 먹도록 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할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고요? 종은 원래 그걸 하는 게 디폴트 값이니까요. 그냥 종이에요. 이게 그냥 종. 고마운 종이 아니라 그냥 종이에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 뭡니까? 그게 게으른 종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할 거냐? 그 종이 또 해야 할 일을 수행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게 디폴트 값이니까. 이게 제로 값이에요. 1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죠. 거기에서 그 누구도 만약 자신에게 종이 있다면은 내가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보다 먼저 먹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시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는 당시의 상식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상식을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 이 상식을 왜 얘기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저 사람이 했다고 해서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일을 그냥 수행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상을 받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런 것처럼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그럼 여기서 나오는 명령은 뭡니까? 우리 위에서 봤죠? 여기서 나오는 명령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깊은 생명의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하고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견제하며 사랑 가운데 그들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영혼들을 이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솎아내며 그렇게 믿음 위에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명령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지금 가지고 오지 마세요. 잠깐 멈춰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 내가 뭐 명령 받았지? 내가 명령 받은 거 뭐지? 하나님 유학 가시라고 하셨지. 멈춰보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뭐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뭐 누구라 화해하라고 하셨지. 그런 거 잠깐 멈춰보라고요. 그 전에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요. 여기서 명령 받은 거는 우리 상황 속에서 특정한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믿음 위에 서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다 행한 후에 너희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것은요, 이 조금 뉘앙스가 번역상 맞기는 한데 뉘앙스가 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요.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뉘앙스가 더 맞아요. 뭐냐면 저희는 그저 천한 종입니다 정도가 더 맞아요. 내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천한 종입니다. 저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품꾼이 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여전히 낮고 낮은 종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원문의 뉘앙스에 더 가까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고요? 종으로서 행할 일을 하고 계속 종의 자리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걸로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처럼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의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이 율법적 가르침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있다는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그 율법이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요. 모세오경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율법이 있죠.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의법이 있죠. 레위기. 제사법요. 제사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도 제사법을 따로 주신 이유는요, 굉장히 명확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쵸?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레위기 신학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이 인간을 중립적인 상태로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라고 해서 인간의 죄됨을 예견하지 못하는 것, 원죄와 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백성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중립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잠언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와요. 인간이 중립적이라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뭘 반복하느냐면요, 부정해지기도 하고 정결해지기도 합니다. 남자가 몽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정해지죠. 그럼 집 밖에서 7일을 지내고 오면 되죠. 그쵸? 여성이 생리를 해도 부정해지고요. 아이를 낳고 피를 흘려도 부정해지고요. 그리고 피부병에 걸려도 부정해지고요. 그리고 특정한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정결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시 고대 금동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축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령들을 잘 지켰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냐면은 정결이에요. 정결.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또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부정과 정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거룩이 필요하거든요. 레위기 안에서 정결과 거룩은 다른 용어로 쓰이고요. 거룩은 말 그대로 한 점 흠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부정과 정결 사이를 왔다 갔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의 일은 뭐예요? 핵심의 일은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핵심 일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일들은 뭐예요?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기껏해야 정결 정도까지 나아가는 일들이라고요. 이게 자랑할 일이 있거나 이게 특별히 하나님에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진짜 대단한 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 죄인을요,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상 내리는 일이라고요. 근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우리를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뭡니까? 나의 일이에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해요. 나는 심지어 제단 가까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거기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허락되는 게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성막 문 앞. 거기서 안수를 합니다. 제물에게. 최초의 안수는 죄인이 하는 안수예요. 제2법상. 물론 우리가 족장 시대를 보면은 자녀를 향하여서 이제 축복의 안수를 하는 장면도 나오지만은 제2법상의 안수는 죄인이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죄를 전가하려고요.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막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성막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합니다. 더러워서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리려고요. 그래서 성막 문 앞까지만 딱 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필요해요? 나 대신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선제적으로 해결해 줄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특히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피 흘림이 필요하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줄 다른 제3자 제사장이죠. 제3자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껏해야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 짐승을 내 손으로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손으로 죽이고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날 우리가 부위별로 해체하듯이 내가 그 고기를 해체한다고요. 찢어 발겨서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일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막 안에서 일어나요. 성막 밖에서 이 부정과 정결을 겨우 요 정도 레벨을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무력하게 내 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익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예요.
오히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들과 더욱더 가깝게 친교하시고 그들의 충성을 더욱더 북돋우고, 그리고 이 율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시 올 영원한 제사를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측면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처음부터 벽으로서 존재했습니다. 뛰어넘어야 할 산이 아니었어요. 끝없이 높은 벽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왜냐면은 딴 길 가라고요. 이 길 오지 말고 딴 길 가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인간이 의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아예 상정 안 하시고요. 그 율법을 줄 때 동시에 제사법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를 요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고, 내가 더욱더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고 있다는 뜻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은 영광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린다는 뜻이니까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 백성으로서 그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바로의 백성이 되겠죠. 그들에게 안식일은 이제 강탈당한 먼 이야기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의 바알의 종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좋은 게 있어요? 자기 자녀 인신공양이나 하겠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법전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잖아요. 저 사람이 바벨론 사람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얼굴이 구별 안 가도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처럼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살라는 겁니다.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누리라고요. 그게 율법을 지키란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절망하라고요. 율법 가운데서.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을 명확하게 정해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온전히 지켜 행하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길 찾으라고요. 그래서 신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17절 1절에서 이 10절까지의 이 맥락을 따라가면은 믿음 위에 서서 사도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요. 믿음 위에 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 모든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시길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서로는 공로를 취하고 서로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우리가 왜 공로가 없다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공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요. 우리 가운데 정결할 자가 있을지언정, 레위기 언어로 얘기할게요. 우리 가운데에서 정결한 자가 있을지언정 거룩한 자는 없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치아받고 할 일을 넘어서 한 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을 일은 뭘 하는 겁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혼자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 예수, 그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자신 스스로가 대제사장으로 제단 위에 나가셔서 그 십자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문 밖에서, 성막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를 어찌하나 하고 있는 이 무익한 종들인 우리를 거룩의 반열로 올렸지 않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은 누가 찢으셨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누가요? 예수님이요. 레위기 신학을 보면요, 레위기 가운데서 절절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우린 죽은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 아주 중요한 근본 정신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죽어요. 우리는 지금 죽거나 아니면은 후에 죽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고 기어봤자 우리가 결국 도달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정결한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해 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심지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저벅저벅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사는 겁니까? 성막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양을, 우리의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게 거룩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는 애굽의 군대예요. 여러분들 전진하실래요, 후진하실래요? 전진하면은 물에 빠져 죽고요, 후진하면은 칼에 맞아 죽을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해결책이 뭐냐고요? 하나님, 저 전진했어요. 칭찬 받을 겁니까? 하나님, 저 용기를 가지고 애국 군대를 향하여서 제가 후진해서 돌진했습니다. 칭찬 받을 거냐고요? 어느 쪽이든 자살행위라니까요.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떡하라고요? 바라보라. 바라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부정하고 누가 정결하고 이게 마치 구원의 일인 양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스도의 윤리를 서로 권장하고 서로에게 죄를 지적해주고요, 견책하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도록 몇 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의 실천을 계속할 거예요. 그쵸? 회개하면은 여러분들 하루에 7번이 아니라 하루에 12번이라도 갖고 오세요. 우리 공동체가 용서할 거예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그 정도의 성숙은 있잖아요. 왜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구원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살고 우리가 더 자유롭게 살고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충성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길이에요. 누가 종이 밥 차렸다고 그걸 감사해야 합니까? 학생이 공부했다고 선생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할 일을 했을 뿐이잖아요. 학생이 공부 잘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거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오늘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기특하죠? 수고했어요. 다 인정한다고요. 근데 그게 특별한 거냐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입사할 때 일할 사람을 뽑아서 입사했고 그냥 그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게 가치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할 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3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3의 가치로, 5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5의 가치로 두는 것이 중요한데, 기껏해야 정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좀 불만이 가득한 삶일 수 있겠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셨다고요. 고난이 있을 거야, 내 이름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더욱더 커지고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자라나기보다는요, 내가 죽고 예수님만으로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거를 디폴트 값으로 주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칭찬할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했다고 하나님이 이야, 니 진짜 대단하다 해주실 것 같습니까? 기껏해야 정결의 일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성경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불공평한 삶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이전에 없던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근데 제자면은 그냥 그 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최초의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거기서 이긴 자가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얘기는 각각 다르지만은 결국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게 물론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긴 자는 신천지에서 얘기하듯 이만희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견딘 자들이 이긴 자예요. 7가지 양상으로 드러나죠. 요한계시록 최초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 가운데서.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때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견뎠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견뎠던 목적이 주님의 이름이라서 받는 거예요? 뭐가 더 크냐고요? 바알의 이름으로 견딘 사람들은요, 종교 간의 분쟁과 종교 간의 박해는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진행됐었습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견딘 자들은요, 왜 걔네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해탈의 이름으로 견딘 자들은요, 초인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지 않죠? 기껏해야 정결의 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을 기대치 마십시오.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니까요. 그분이 구원을 행하셨고 그분이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여전히 종일 뿐입니다. 성막 밖에서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저는 기껏해야 하나님의 무익한 백성일 뿐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은 깨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연합을 담보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이 여행은 끝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우리의 선한 길, 이 선한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위협을 받을 것이요, 우리 삶의 의미도 퇴색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선택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될 거고,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적 정결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서도 그걸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헌금하고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남들도 다 인정하는데 이거 어떻게 놔? 하나님, 그러니까 요걸로 이거 못 놓겠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내 자랑이니까 하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국군 될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야지 사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는 자가 될 거예요. 지금 죽을래? 나중에 죽을래? 앞으로 가서 죽을래? 뒤로 가서 죽을래? 어떤 바보가 그 상황을 자신의 삶 가운데 자처하겠냐고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께서 왜 이렇게까지 가혹할 만큼, 저희 본문 어릴 때 봤을 때는 되게 가혹하다 생각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수고했는데 그 주인이, 아주 현대적인 사고방식이죠. 주인이 그 뭐 좀 취할 수도 있지. 이거 밭에서 일하고, 주인은 집에 있어 놓고 또 밥 차리라고 하고, 그 전까지는 밥도 주인 그 종 못 먹고, 그 동안에 자기가 밥하면 안 돼 이런 생각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껏해야 밭을 갈고 우리가 기껏해야 주방에서 식사를 차리는 동안 우리의 주인은요,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주인의 일을 행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은 그분이 오늘부터 저희 구주입니다. 할 수 없다면 그냥 할 일 하고 그 일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면 그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삶의 가치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저마다 삶의 의미를 제각각 찾고 있고 저마다 삶의 가치를 제각각 누리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그래서 100명 있으면 100명의 진리와 100명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삶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기껏해야 고만고만한 가치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NBA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프로 농구 선수가 너 어떤 초등학교 가서 농구 선수를 할래? 이러면은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택지가 100개나 있어. 너는 NBA 하나만 바라보지. 바보야. 여긴 100개 있는데. 누가 바보입니까? 너 초등학교 가서 뭐 하겠어요? 어디 뭐 A 초등학교 가서 거기서 에이스 되면 좋아요? 후보 선수라도 NBA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 돈독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상급의 원청도 아니요,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아니요, 도리어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음을 도리어 기뻐해야 됩니다. 사막 가운데 나침판을 찾은 사람처럼 사막 가운데 나침판을 찾으면은 여러분들 나침판 따라 걸었다라고 여러분들 자랑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침판에게 감사하겠죠. 우리는 주께 그저 말하기를 내가 주 앞에서 하찮은 종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자기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좋고 그래서 기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종일 수 있어서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삶이 축복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절대로 이거는요, 겸양의 태도를 갖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일 해놓고도 그래 내가 진짜 잘했는데 그래도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이죠, 입 바른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종이 되라는 소리예요. 뭐 해놓고 자기가 막 올라오면서도 그래 이 예수님 말씀은 나한테 겸손을 바라니까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은혜고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뭐 한 일이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속 반복되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신앙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예수님 안 믿어서 발생해요. 그리고 신앙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해결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예수님 안 믿어서 발생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 해결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드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삶에 가득한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